예, 감사. 영상이 바로 나오네. 아무튼 패스하고요. 우선 오늘 제목이고 말씀을 읽었는데 제 간단한 좀 더 이야기를 드리면은 우선 저는 이렇게 전국을 다니면서 안 가본 데가 없이 살고 있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 날은 부산이었어요. 그리고 화요일 날부터 화수목은 이제 제주도였고요. 그러니까 월요일 날부터 이제 3박 4일은 제가 이제 이후에도 설명할 게 좀 있지만 청년들과 함께 뭐 하는 게 있습니다. 약간 전도 여행 같은 거를 하면서 중간에 또 이제 돈 벌려고 제주도 갔다 왔고요. 이제 학교 강의를 좀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특강들, 뭐 기업가 정신이라든지 뭐 상담이라든지 뭐 진로 같은 것도 하고, 그다음에 또 넘어와서 어제는 순창에 있는 또 그 지방에 있는 9개 교회가 연합을 해서 작은 교회들이 하는 수련회도 갔다 왔고, 오늘도 이제 전주에서 새벽 5시 반 이제 차를 타고 올라와서 또 이렇게 왔고요. 이렇게 살고 있는데요. 예, 아무튼 오늘 제가 이제 이야기를 좀 나눌 건데, 우선 저는 보이는 것처럼 한국에서 거의 안 가본 데가 없습니다. 저희가 일상이고요. 보이는 것처럼 울릉도, 독도도 가봤고 그 외에도 섬들도 많이 가보는 게 저희 일상인데, 항상 저한테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 제 이름이 좀 특이한데 아까 보셨습니까? 제 이름이 뭐라고요? 나도움인데 항상 뭘 물어보겠습니까? 그게 이름이냐고 물어보십니다. 사람 이름이 맞냐? 누가 봐도 이름 같지 않으니까 뭐 가명이냐, 뭐 예명이냐, 활동명이냐 물어보시는데, 뭐 가명, 예명 아니고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본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은 건 아니겠죠. 제가 이름을 지었다 쳐도 이름을 나도움으로 짓진 않을 겁니다. 근데 태어났던 이름이 나도움인데 제 이름만 특이한 게 아니고 동생도 이름이 특이합니다. 그러니까 저나 제 동생이나 다 이제 외할머니가 지으셨는데요. 우선 제 이름이 나도움인데 그 시편 121편 말씀을 읽으시다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이제 하나님께 왔다는 말씀이 제 이름의 유래인데, 뭐 좋은 의도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어릴 때 많이 놀림을 당했고요. 특히 동생도 이름이 특이해서 놀림을 당했습니다. 동생 이름은 뭐냐?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 보호. 뭐라고요? 나 보호예요. 보호. 보호한다는 보호 알지 않습니까? 프로텍트. 그다음에 이렇게 어릴 때 초딩 때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따라해 보세요. 자연 보호. 예, 자연이나 보호하라고 이런 식으로 놀림 받았고, 특히 전 또 어릴 때 저도 엄청 놀림 받았는데 어떻게 놀림 받았냐 이런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안도움, 노도움. 예, 뭐 도움이 안 된다, 막 칠판에 막 헬프미 적어놔가지고 엄청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 갖고 놀리는 거죠. 그래서 엄청 힘들어서 어릴 때 진짜 이름을 바꾸고 싶었습니다. 왜? 하도 놀리니까. 근데 요즘에 좋은 게 뭐가 있냐? 이름이 특이해서 이제 요즘 아이들이 많이 쓰는 이제 SNS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알죠? SNS. 그게 뭐가 있죠? 안 써요? 공부밖에 안 해요? 아니잖아요. 그런 얼굴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아시잖아요. 봐보세요. 요즘 어떤 SNS 많이 씁니까? 인스타그램 맞아요. 뭐 유튜브, 뭐 페이스북, 뭐 스레드, 뭐 어떤 트위터 얘기하는데, 그런 SNS에 제 이름이 특이해서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나도움을 검색하면 저밖에 안 나와요. 이런 감사한 이제 개이득이 있는데, 아무튼 오늘 제목이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 건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트렌드보다 중요한 거. 제 이름도 어쨌든 어떤 계기로 짓게 된 것처럼 오늘 말씀의 제목도 그냥 지은 건 아니고 어떤 계기가 있는데, 뭐냐? 어떤 책을 보다가 좀 제가 이제 아이디어가 생겼습니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제목이 뭐죠? 타이탄의 도구들. 누가 봐도 기독교 책이 아닙니다. 누가 봐도 신앙 서적이 아닙니다. 그냥 일반 서적이었고 몇 년 전에 그 어떤 베스트셀러 꽤 오랫동안 1위 했던 책 중에 하나입니다. 당연히 이 책을 지은 어떤 저자는 외국인이시고 팀 페리스라는 사람인데, 그 팟캐스트라는 거 들어봤습니까? 요즘 라디오 같은 겁니다. 애플이 만든 팟캐스트가 있는데 그 팟캐스트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어떤 소식을 전하는 거죠. 특히 인터뷰에서. 그래서 대담해서 그것들을 원래 이제 엄청나게 올렸던 사람인데, 그 중에 괜찮은 내용을 잘 정리해서 쓴 책이 타이탄의 도구들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이 책에서 이제 어떤 분한테 질문한 겁니다. 그 질문도 아무한테 한 게 아니라 그 질문을 받을 만한 사람한테 했는데,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 건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미래를 결정 지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트렌드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한테나 아무한테나 질문할 수 있겠지만 정말 중요한 질문을 아무한테 던지겠습니까? 충분히 그 질문을 받을 만한 사람한테 물어보겠죠. 그렇다면 이 질문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이런 아저씨가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피터 틸이라고. 모를 수 있습니다. 근데 몰라도 봐보세요. 누가 봐도 이 피터 틸은 어떤 사람 같았습니까? 이러고 있는데 사진이 어떤 느낌이죠? 누가 봐도 지 잘난 맛에 사는 사람 알죠? 누가 봐도 어떤 나르시시즘의 끝판왕 같은 사람인데, 우선 모를 수 있어요. 어쨌든 그만큼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인데, 이 사람하고 같이 좀 활동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같이 사업을 한 사람. 누가 있냐? 이 사람은 아마 그래도 좀 세상의 뉴스를 보시는 분이라면 모를 수 없는 사람입니다. 누구?
이 아저씨 아시죠? 뭐 하는 사람입니까? 요즘 자꾸 화성 간다고 뭐 쏘시는 분 아닙니까? 스페이스 X 알죠? 그 다음에 테슬라 만드신 이 아저씨예요. 이 아저씨랑 이 아저씨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 피터 틸과 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일론 머스크라 불리는 사람이 같이 뭘 했냐? 젊은 나이에 같이 사업을 했습니다. 어떤 사업? 이런 거 들어봤습니까? 페이팔. 모를 수 있습니다. 뭐 페이팔이라고 우리 한국에서 뭐 토스 알죠? 뭐 네이버 페이 알죠? 뭐 카카오 페이처럼 이런 전자상거래 할 때 누구나 쓰는 걸 이제 완전 옛날에 만들어서 엄청난 떼돈을 번 사람입니다. 언제? 젊은 날에. 봐보세요. 이게 요즘 사진이에요. 이게 어떤 사진이죠? 옛날 사진이에요. 뭔 차이냐 그러면 사람들 하는 말이 돈 벌어서 머리 심었다는 얘기 하시는데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돈 엄청 벌어서 각자 길을 갔죠. 그 다음에 이 피터 틸이 어떻게 했다? 열심히 계속 이제 뭘 합니다. 어떤 거? 투자자가 됩니다. 특히 어떤 거? 엄청 그러니까 이런 거죠. 완전 저점에 사서 그러니까 완전 유명해지기 전에 투자해서 엄청나게 수익을 버는 사람이니까 무슨 말이죠? 투자의 규제, 트렌드를 읽고 어떤 게 잘 될 줄 알아서 엄청나게 이제 돈을 버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 사람에게 충분히 그 질문을 받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질문을 던진 겁니다. 우선 이 사람이 투자한 회사 중에 써 있죠. 뭐 페이스북 초기 투자자, 뭐 테슬라, 에어비앤비, 스페이스X, 스포티파이 같은 거 다 초기 투자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라 말하면은 특히 페이스북은 완전 초기에 투자해서 얼마의 수익을 냈다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따라해 보세요. 1000배. 말이 1000배인데 10,000원만 투자했겠습니까? 뭐 100만 원만 했겠어요? 엄청나게 이제 투자한 사람이니까 충분히 어떤 보는 눈이 있고 시대를 읽기 때문에 이 질문을 던진 겁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미래를 결정지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트렌드는 무엇인가? 이 질문을 던졌을 때 어떤 저자가 이 팀 페리스라는 사람이 그냥 질문했겠습니까? 듣고 싶은 말이 있었던 겁니다. 이런 거죠. 과거에 5년 전, 10년 전에는 이런 게 트렌드였는데 이제 미래에는 이런 게 트렌드가 될 겁니다라는 어떤 의도를 갖고 물어봤는데 이 질문의 답이 저자 말로 뭐라는지 아십니까? 생뚱맞았다. 뭐라고요? 생뚱맞았다. 이 생뚱맞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약간 좀 그러니까 예상치 못한 대답. 뭐라는 거야? 왜 이런 말을 하지라는 대답이었는데 저는 그 말이 상당히 신선해서 이제 오늘 제목까지 되게 만들었는데 이 질문에 이 미래를 결정지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트렌드는 무엇인가라는 질문 가운데 이 피터 틸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핵심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트렌드는 중요하지 않다. 미래의 삶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뭐라고요? 사명감이다. 이게 이제 그분이 했던 말입니다. 멋있는 말이죠. 근데 제가 볼 때 멋있는 말이긴 한데 어떤 마음이 들면요. 사실 이 말, 뭐 트렌드는 중요하지 않다. 미래의 삶에 어떤 뭐가 중요하다고요? 이 사명감이 중요하다는 말은 누가 볼 때 누가 해야 될 것 같은 말입니까? 목사님, 전도사님, 웬 기독교 강연자가 해야 될 것 같은 누가 있다고요? 이 말을? 웬 투자자? 난 그 피터 틸이 믿음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말을 했다는 게 신선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말을 통해서 이제 오늘의 말씀을 보다 보니까 좀 신선했는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무 중요한 말씀이고 이 말씀은 특히 아마 모태신앙이라고 하거나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이면 이 말씀을 모르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거죠.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을 암송하듯이 창세기 1장 1절이 뭐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굳이 암기하겠다고 애쓰지 않아도 머릿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인된 거죠. 또 주입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게 많습니다. 이런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뭐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시는 거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런 게 많습니다. 하나 더 얘기할게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하면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어른들 알겠지만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뭘까요? 이렇게 던지면 압니다. 따라해 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이런 말씀처럼 이 본문도 그냥 우리가 알든 모르든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 말씀은 너무 쉽게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가는데 문제는 뭐다?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그 창세기 1장 1절이든 요한복음 3장 16절이든 이 모든 본문이 너무 중요한 본문인데 어떻게 한다?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그냥 스킵해버린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어른들은 알 수 있는 책인데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이 있지 않았습니까? 꽤 옛날에 엄청나게 한국 교회에서 많이 제낀 책이 있습니다. 거의 스테디셀러로 팔렸죠. 누가 썼죠?
릭 워렌 목사님이라는 그 미국의 새들백 교회를 만드신 분이 쓴 책인데 어쨌든 그 책이 중요하진 않아. 어쨌든 두꺼운 책이고 이게 엄청 두껍습니다. 이거를 하루에 읽겠다고 생각하면 못 읽어요. 왜? 재미가 없거든요. 이 책의 의도는 뭐다? 매일 읽는 게 목적이 아니라 40일 동안 매일매일 읽게 만드는 게 이 책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40일 동안 매일 읽으면서 묵상하라는 책인데, 근데 어떤 게 기억 남으면은 당연히 책이 두껍다는 거는 내용이 많다는 건데 그냥 내용이 많겠습니까? 성경 인용이 많아요. 그러니까 성경 구절 인용이 많은데 일반적으로 이제 한국으로 따지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읽는 책들 중에 성경 버전이 있잖아요. 뭐 개역 개정이라든지 어떤 교회들은 뭐 표준 세번역 뭐 이렇게 자주 읽는 버전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한 버전만 읽잖아요. 근데 이 책에서는 개역 개정만을 말해주는 게 아니라 열 몇 개 넘는 버전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외국인이니까 이제 NIV라는 버전만이 아니라 뭐 NLT, ESV, 뭐 메시지 등등등 한 열 몇 개 이상을 보여줘요. 굳이. 그러니까 굳이 같은 버전, 그러니까 같은 성경 어떤 본문을 여러 번 등장하게 해도 같은 버전으로 해석된 거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같은 본문도 뭐 쉬운 성경 버전으로, 뭐 표준 세번역 버전으로, 뭐 다른 버전으로 계속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의도를 나중에 부록에서 말하는데 뭐라 말하냐? 똑같은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너무 소중한 말씀인데 우리가 익숙하다 보면은 이 본문을, 이 성경을 깊이 있게 묵상하지 않고 다 스킵해 버린다. 그래서 의도가 뭔지 아십니까? 따라해 보세요. 낯설게 읽기. 낯설게 읽게 만들어야지 우리가 한 단어 문장을 이게 새로우니까 낯설니까 깊이 있게 생각한다는 의도로 말씀하셨던 게 그분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분이 의도적으로 같은 성경 본문도 다른 버전 넣은 이유를 말하는데 오늘 말씀도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너무 중요한 말씀이지만 익숙하면 뭐라고요? 우리가 그냥 넘길 때가 많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구나. 그리고 뭐 분별하라고 하나보다 이렇게 이해하고 살아가요. 물론 맞는 말이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것도 맞는 말이고 뭔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도 메시지가 맞는 말인데 너무 의식하다 보면은 그냥 넘길 때가 많지만 이 똑같은 본문을 금방 말했던 이 피터 틸의 말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재번역, 재해석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어떻게 말할 수 있다고요? 트렌드를 쫓지 마. 트렌드는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고 또 그 이후의 본문도 많은 의미가 있겠죠. 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니 분별한 메시지 너무 큰 의미가 있겠지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트렌드에 흔들리지 말고 트렌드를 쫓지 말고 뭐라고요? 사명을 찾아. 사명을 분별해라는 마음으로 와닿더라고요. 반복적으로 계속 말합니다. 이 사람이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트렌드를 탐색하는 시간 대신에 뭐라고요? 우리는 사명을 찾아야 한다. 도대체 사명이 뭐길래 반복적으로 말할까? 물어볼게요. 우리 친구들. 이 사명이란 단어를 처음 들어보진 않을 거예요. 우리가 나름 것도 뭐 13년 넘죠? 몇 살부터 있죠? 한 14년부터 있나? 그죠? 14세부터 한 19세까지 있습니까? 그렇다면은 이 사명이란 단어를 뭐 꼭 교회 말고도 어디서나 들을 텐데 이 사명이란 단어가 어떤 의미일까요? 이번에도 물어봤어요. 제주도 가서 물어봤어요. 이 사명에 대해서 물어봐서 단어 했더니 어떤 애가 뭐라는지 알아? 사자가 죽을 사자래요. 뭐 명은 뭐야? 목숨명. 뭐 목숨이 죽었다는 거야. 어쨌든 그랬는데 중요한 거는 이 사명이라는 단어의 메시지가 뭐예요? 너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있어. 그러니까 너가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어떤 그 이유와 목적이 있어. 그걸 말하는 거란 말이죠. 그 말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명은 너가 이 땅에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할 만한 이유와 목적이 있고 그거를 찾아서 살아야 된다는 메시지인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학교를 다니면서 특히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중고등학교 특히 일반 사립공립 다니다 보면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 특히 이 우주 이 지구를 뛰어넘은 우주가 어떻게 생겼다고 말하죠? 다 알잖아요. 뭐죠? 두 글자. 빅뱅 알잖아요. 뭐 뭔지 몰라도 빅뱅이 뭔지 알잖아. 뭔가 된 거잖아. 빵 돼가지고. 근데 이 빅뱅이라는 걸 말할 때 이제 세상에서 말하는 과학에서 뭐라 말합니까? 우연히 생겼대요. 우연히. 뭐 그렇다 쳐요. 우연히 생겼다 쳐. 그럼 봐봐. 이 엄청난 거대한 우주가 우연이라 말하면은 이 우주에서 정말 알죠. 먼지보다 작을 것 같은 이 지구가 어떻게 생겼대요? 우연이라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우주도 우연이고 지구도 우연인데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 인간에 대한 해석이 어떨까요? 다 이제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왜 힘든 줄 알아? 왜 네가 흔들리는 줄 알아? 원래 의미가 없는 세상인데 의미를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힘들어.
그냥 살다 죽어. 그러니까 의미 없는 게 인생이야. 원래 인생은 의미가 없는 거야. 이유 없이 태어났다가 이유 없이 죽는 거라고 말하는 게 요즘의 인생의 해석이라고요. 다른 트렌드. 물론 누군가는 그게 맞아 인생은 그냥 의미 없이 태어났다가 의미 없이 죽는 거라 말할 수 있겠지만, 오늘 말하는 이 사명은 뭘 말하는 겁니까? 너 이 땅에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야. 당장은 모르지만 너가 이 땅에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말하죠. 그 누군가가 너 이 땅에 그냥 존재하게 한 것이 아니라 이유와 목적이 있어. 그걸 찾아 살아가야지 너가 정말 어떤 인생을 정말 잘 살 수 있다 말하는 게 사명이라는 단어에 담겨 있는 의미인 겁니다. 물론 오케이, 안 다쳐요. 그래, 나를 향한 사명을 알기 원해. 하지만 우리가 알기 원하지만 우리 오늘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게 깜깜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많아요. 잘 모르겠다는 거죠.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이제야 그래도 열심히 꾸준히 어떤 한 길을 걸어가고 열심히 어떤 뭐 청소년 사역이든 청년 사역이든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제는 나름 뭐 애쓴다, 뭐 고생 많다, 뭐 귀하다고 말해주기도 하지만, 누가 처음부터 칭찬을 받고 누가 처음부터 좋은 말만 하겠습니까? 불과 몇 년 전에 한 아는 고등학생이, 부산 사는 아이가 저한테 메시지가 이렇게 저한테 보내왔어요. DM을 보내온 거죠. 뭐라는지 아십니까? 처음에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에서 여기저기 다니는 거 봤을 때 목사님이 좀 어떻게 보였다고요? 미련해 보였다. 이렇게 미련해 보였대요. 이게 좋은 말입니까? 칭찬 아니잖아요. 만약 우리가 있죠, 옆에 있는 친구한테 한번 의급 미련한 해보라 시키면은 막 웃으면서 막 해요. 의급 미련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웃을 때는 괜찮은데 정말 상대방이 진지하게, 알죠? 막 눈을 야리면서 혀를 치면서 막 이 노답, 이 호구냐? 이런 반응으로 이 미련한 하면은 그 말 듣고 누가 기분이 좋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들까요? 막 순간 빡침이라 말하는 감정과 네가 뭘 한다고 막 이런 화가 날 거예요. 네가 뭔데 날 판단해, 이런 식이겠죠. 근데 이런 판단은, 이 미련하다고 말하는 판단은 한 명이 저를 바라보는 판단은 아닙니다. 많은 일을 당했습니다. 이런 거죠. 열심히 사는 건 아는데 아는 분들이 한 얘기 중에 하나가, 얼마나 오래 가겠어, 왜 그렇게 사냐, 너 참 노답이다. 특히 제 아버지도 목사님이거든요. 부모님이 이제 사모님이고 목사님인 거죠. 한 몇 년 지켜보다가 저한테 뭐라는지 아십니까? 따라해보세요. 언제까지 할 거야? 다시 뭐라고요? 언제까지 할 거야? 다 부모님의 마음이죠. 적당히 해라, 할 만큼 했다. 왜냐면 또 다 저희 집안에 목사님들이 많으시니까 다 이거 알잖아요. 지나가는 과정이고 이제 알죠. 전임하고 이제 담임 목회 준비해야지. 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다 저를 향해서 주시는 마음인데 애정이죠. 근데 저는 이제 뭔지 모르지만 계속 지금 이 만나는 뭔가 이 사역하는 이거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아직은 내가 그분들한테 눈에 보이는 건덕지가 없어서 결과물이 없으니까 설득이 안 되잖아요. 제가 어떻게 설득한지 아십니까? 따라해보세요. 엄마 아빠, 다시 한번, 엄마 아빠 나 5년만, 뭐라고요? 5년만 좀 봐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막 냅두긴 하지만 어떤 반응일까요? 해봐, 막 이런 식이었죠. 이 세상물 좀 몰라가지고 이런 반응이었는데 어쨌든 냅뒀어요. 근데 이런 일들은 저만 겪는 게 아닙니다. 제가 친한 이제 아는 이제 동생이 있어요. 걔는 대학교를 이제 패션 디자인 쪽으로 갔습니다. 1, 2, 3, 4학년을 뭘 했다고요? 패션 디자인을 했어요. 근데 4학년 졸업할 때쯤에 꿈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잘 다니다가 갑자기 졸업반에 다른 꿈이 생겼습니다. 어떤 거? 따라해보세요. 보컬, 노래를 하겠대요. 봐보세요. 잘 다녔어, 한 과를, 패션 디자인. 근데 졸업할 때쯤에 꿈이 바뀌었습니다. 뭐로? 노래를 하겠대요. 이 말을 엄마 아빠한테 해야 돼. 그 말을 용기 내서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그 말 듣고 막 박수 치면서 드디어 꿈을 찾았다고 하면서 좋아하시겠습니까? 뭐라 하셨을까요? 그 세상물 좀 올라가지고 막 엄청 거의 막 욕을 하셨어요. 또 엄청 무서운 분이다 보니까 거의 울면서 그 아이가 이제 엄마 아빠 설득했던 방식이 이겁니다. 따라해보세요. 엄마 아빠 나 2년만 나 2년만 좀 시간을 허락해 줬더니 어떻게 허락해 주지만 네 멋대로 해 하면서 거의 칭찬보다는 그냥 거의 알죠. 네 멋대로 해라는 이런 말을 듣고 하게 됐어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다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은 이미 졸업했고 다시 예술대학교를 들어갔어요. 어딜 갔냐? 혹시 방배역 근처에 있는 백성예대 아십니까? 잘 갔어요. 제가 갔는데 좀 성이 안 차. 다시 공부했어요. 다시 들어갔어요. 어디에 따라해보세요. 서울 예대. 잘 갔어요. 근데 그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26. 봐보세요. 26 대학에 다시 들어갔어요. 그거가 빠른 나이입니까? 늦은 나이입니까? 예, 늦은 나이죠. 일반적으로 다 졸업을 하고 딴 걸 할 수 있는 나이죠. 근데 어쨌든 그 친구는 다시 들어갔는데 문제는 뭐다? 들어갔는데 현타가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어갔는데 고민이 드는 겁니다. 왜? 봐보세요. 뭐 그게 알잖아요. 서울 예대라는 곳이 뭐 개나 소나 들어갑니까? 뭐 나름 스카이급이잖아요. 예술 쪽으로.
그럼 봐보세요. 거기에는 누가 볼 때 매력적이고 뭐 이쁘고 잘생기고 다 나보다 어리고 괜찮은 애들이 많은 거야. 어떤 느낌 받을까요? 내가 들어온 건 감사한 일인데 내가 객기를 부렸나? 내가 욕심을 부렸나? 나는 이 애들을 볼 때 나는 그 애들이 빛나 보이는 난 어떤 존재? 오징어 같고 막 말미잘 같고 나는 뭐 쪼렙 같은 느낌이니까 엄청 고민하는데 그래도 고민하지만 포기는 안 했어요. 꾸준히 가면서 벌써 10년이 지났거든요. 여전히 음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열심히 또 살아가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한 번쯤 들어볼 수 있는, 아마 어른들은 모를 수 있겠지만 아마 우리 친구들 중에 좀 노래라든지 찬양을 듣는 친구들 중에는 알 수 있는 노래를 만든 팀이 됐어요. 어떤 노래면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시간. 한 번 더, 하나님의 열심. 그 만든 러빔이라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두 명, 걔네 중에 지금 싱어 그 구슬이라는 친구가 지금 제가 말하는 그 동생인 겁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종종 만나요. 왜냐면 걔 다 아는 관계고 하다 보니까 걔가 저희가 아는 또 어떤 관계 안에서 그 결혼식 때 축가하러 왔어요. 근데 끝나고 밥 먹으면서 물어봤거든요. 야, 너 10년 전에 엄마 아빠가 엄청 반대했는데 요즘 어때? 했더니 뭐라는지 아십니까? 따라해 보세요. 똑같아요. 뭐라고요? 똑같대요. 근데 그때는 그 엄마 아빠의 반대가 감당이 안 되는 반대였지만 이제는 뭐라고요? 뭐라 하든 뭐 자긴 간다. 이제는 자기가 이 길이 맞다고 느끼니까. 이 말씀 드리면은 우리가 언젠가 나를 향한 어떤 하나님의 어떤 사명 또는 어떤 나를 향한 부르심을 발견할 때가 있겠죠. 하지만 그 나이가 생각보다 더딘 나이일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남들은 일반적으로 20살 때 뭐 몇 살에 뭘 하는 게 있잖아요. 평균적으로 그게 되면 좋겠지만 항상 인간은 똑같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잖아요. 항상 더딜 때가 있다는 거죠. 최근에 그 어떤 아저씨 아십니까? 그 프랑스 뭐 유명하셔가지고 무슨 정일영 교수님인가 이번에 유퀴즈 나오신 그분이 엄청나게 또 누가 볼 때 좀 머리가 좋으신데 최근에 그나마 뭐 어디 대학교 자기 모교 인하대학교 뭐 초빙 교수 됐다고 60 몇 살 때. 그래서 그분이 최근에 책을 썼어요. 제가 이번에 책을 샀는데 그분 책 홍보는 아니고 책을 샀다니까 와닿아가지고 책을 샀거든요. 이 책 제목이 그분의 인생이에요. 그분이 쓴 책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순간 까먹었는데 있습니다. 아무튼 누가 봐도 이 책 제목을 보면은 이 사람이 정말 자기 인생을 책으로 썼구나 이제 느낄 때밖에 없었는데 죄송합니다. 안 나오네요. 갑자기 지금 인터넷이 안 되는데 중요한 거는 나중에 검색해 보세요. 그래서 이분이 정말 자기의 인생 같은 제목을 썼습니다. 누가 볼 때 더뎠어요. 너무 더뎌서 모든 자기 삶은 부끄러운 거 어쩌면 흑역사일 수 있는데 뭐라 말합니까? 자기는 그 모든 과정들이 헛되지 않았다. 말하는 고백인데 그게 어쩜 우리의 인생인 것 같아요. 저는 열심히 살아가면서 아직 언덕지가 없었을 때 뭔가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 없었을 때 제가 그나마 할 수 있는 말은 아까 말했던 5년 이런 거 말고도 이런 말이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는 그냥 좋아서 의미 있다 느껴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이게 저의 최선의 말이었어요. 저 좋아서 합니다. 뭔지 모르겠지만 이게 저한테 의미가 있어서 꾸준히 합니다가 제 최선의 말이었는데 뭐 누군가는 응원해 주지만 누군가는 뭐 언제까지 하냐 이렇게 반응했지만 이게 저의 어쨌든 속마음이었어요. 이 똑같은 마음을 나중에 좀 더 멋있게 표현한 말을 봤거든요. 제 좋아서 합니다. 의미 있다고 한다는 마음을 멋있게 표현한 말을 누가 했냐? 이런 목사님 있습니다. 아십니까? 홍민기 목사님이라고 누가 봐도 목사님 안 같지만 목사님 분 있어요. 지금 청소년 사역만 30년 넘게 하신 이번 연도가 그 브릿지 이프트 30주년 됐다고 이제 조만간 은퇴하신다고 이러시는 분이신데 어쨌든 이분이 이 책에서 어떤 말 하는지 아십니까? 이 말이 와닿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의미는 다시 뭐라고요? 의미는 사명이다. 이 말이 확 와닿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모두가 같은 대상을 향해서 같은 의미를 못 느껴요.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대상이 있어요. A라는 대상. 이분이 누가 볼 때 너무 짠해. 너무 불쌍해. 모두가 손을 펼쳐서 도와줘야 될 것 같지만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이 A라는 대상을 도와주지 않아요. 이런 겁니다. 불과 한 10년 전에 다 아는 사건이지만 4월 10 며칠 날에 안타깝지만 그 배사구로 수많은 10대들이 수백 명이 죽었어요. 그때 당시에 뭐 몇 년 동안은 어떤 정권 상관없이 좀 애도하는 분위기가 컸죠. 근데 10년이 지났잖아요. 이제 뭐라 말합니까? 적당히 좀 하자. 언제까지 추모할 거야. 또 최근에 한 3, 4년 전에 그 10월 마지막 날 아시죠? 그때 이태원에서 어떤 사고가 있었죠? 압사 사고로 참 안타까운 젊은이들이 수십 명 이상이 정말 찌부돼서 말도 안 되게 죽었습니다. 불과 이건 10년도 아니에요. 3, 4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근데 어떤 분들 뭐라 말하는지 아십니까? 그게 무슨 애도할 거야. 그게 무슨 추모할 거야. 놀러 갔다가 죽은 건데 개죽음이지 말하면서 엄청나게 이제 망발 같은 말을 해요. 물론 우리가 어떤 사건과 문제에 대해서 모두가 애도할 수 있지 못하 생각해요. 하지만 그 어떤 죽음에 대해서 개죽음이다.
그게 무슨 추모할까 말하면서 또 인간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무가치하게 말할 필요까지는 없는데, 근데 어쨌든 그렇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 뭐라고요? 거기에 의미를 못 느낀다는 겁니다. 근데 남들은 그거 뭐하러 해? 그게 무슨 의미야? 그 왜? 그거 한다고 뭐 돈이 되냐, 밥이 되냐, 뭐가 되냐, 이 수많은 말을 하는데, 나는 그 누군가한테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그들에게 해명할 건 없지만 내 마음 가운데 그런 말이 들려도 나는 이걸 해야 되겠다, 난 이 길을 걸어가겠다는 마음이 든다는 거. 그러니까 어떤 대상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 뭐 짠한 마음, 의미와 가치가 생긴다는 건 뭐라고요? 그냥 주어진 마음이 아니라 뭐라고요? 사명이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내 안에 의미와 가치가 심겨졌을 때, 물론 그거를 평생을 하는 자신은 누구도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그 어떤 대상을 향해서, 어떤 영역을 향해서, 어떤 존재를 향해서 우리를 부르시는구나. 그렇다면 한 번이라도, 단기간이라도 한번 뭔가 그 영혼을 향해서 기도해주고 뭐 손을 펼치고 마음을 모으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있겠다는 반응으로 나가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말을 통해서 저를 하나하나 돌아보게 됐는데, 우선 저는 이렇게 전국을 누빈다 그랬잖아요. 안 가본 데가 없고, 그 중에 이제 뭘 하냐? 우선 저는 이제 대중교통으로 많이 돌아다닙니다. 이게 버스와 기차를 많이 탄다는 거죠. 특히 이제 기차를 많이 타서 그 코레일 알죠? 코레일, 한국철도공사. 제 등급이 뭔지 아십니까? 어젠가 또 왔는데 따라해 보세요. VVIP. 예, 저 VVIP예요. 그래가지고 뭐 특수리 쿠폰 나오고 막 그러는데, 하여튼 그런 코레일에서 하는 것 중에 뭐가 있냐? 혹시 네일로라는 거 들어봤습니까? 원래 아이네일로라고, 원래 20살 넘은 청년들이 여름 방학이나 겨울 방학마다 방학 때 기차를 탈 수 있는, 여행할 수 있는, 그 한 주 동안 기차를 무제한 탈 수 있는 여행 패스 같은 게 있었어요. 여행하는 어떤 도구로서. 알긴 알았지만 저는 관심이 없었는데, 친구랑 대화하다 친구가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도우마, 그런 게 있어. 네일로라는 게 있는데 우리는 이거를 여행만이 목적이 아니라 전도와 선교를 섞자는 게 신선해서 원래 아이네일로인데 어이네일로 바꿔서 뭐 4명이 주님의 일로 떠나는 여행, 또는 4명의 청년들이 일상을 벗어나서 뭐 청소년들을 만난다, 이런 여행으로 풀었어요. 언제부터? 2015년부터. 그리고 이번 주 월화수목이 그 일정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 중간에 함께 있던 거고, 청년들은 막 거제도, 막 저기 막 무슨 창녕, 막 어디 뭐 창원, 뭐 대구, 저기 봉화도 갔다 왔어요. 인천 어디 이렇게 가면서 막 한 전국에 한 수십 개를 방문하고 왔는데, 아무튼 이게 처음에 시작이었고 전국을 누볐습니다. 그래서 애들과 예배도 드리고 뭐 등하굣길에 응원하는 시간 보내고 했는데, 그러면서 청년들이 무슨 말 하냐? 그 함께 있던 애들이 너무 좋은데 뭐가 문제다? 그 아이들이, 그 10대들이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만 너무 이렇게 많이 드신다. 원래 좀 이렇게 비속어 해야 되는데 차마 제가 계셔가지고 이렇게 그 아십니까? 이렇게 먹는다 아십니까? 그런 이제 말을 하더라고요. 애들이 너무 힘들다. 뭐가 문제다? 너무 잘 먹어서 돈이 없다. 왜냐면 이게 돈 받는 여행이 아니라 돈을 쏘고 다니는 여행이니까 너무 좋은데 만남은 힘들다. 그래서 한 툭 던진 말이, 애들이 좀 가성비가 좋은 걸 주고 싶대요. 그래? 해봐 했더니 청년들의 아이디어가 뭐냐? 원래 이렇게 만나서 뭘 주는 건데, 그냥 응원하고 하는 건데, 청년들이 뭘 만들겠대요. 그게 뭐였으면 응원 카드라고.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 10대들은 나갈 때 제가 전에 아마 좀 더 가야 되니까 우리 목사님께 드리고 갈게요. 그 있거든요. 줄게, 나중에 받아가세요. 근데 이게 보면은 네모난 그냥 어떤 종이인데 이거를 이렇게 모임 때 주는 겁니다. 막상 이런 거죠. 모르는 사람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 등하굣길에서 주면 받겠습니까? 뭔가 주면 안 받죠. 왜? 누가 봐도 찌라시 같으니까. 근데 뭐 처음 봤지만 뭔가 모임 때, 방문 때 주면은 뭔지 모르지만 우선 또라이가 아닌 건 아니까 받았고 막 그래요. 그러면서 처음에 애들 긴장하다가 뭐지 안 받으려고 하다가 딱 돌렸더니, 줬더니 어느 순간 처음에 찡그리다가 돌려봤더니 좋은 문구만 적혀 있는 거. 좋은 문구만. 좋은 말인 겁니다. 뭐 넌 소중해, 뭐 잘 살고 있어, 하나님께 너를 뭐 응원해, 이런 식의 말 한 거죠. 근데 내가 볼 때 의도는 좋았지만 디자인이 별로였어요. 뭐라고요? 정말 별로 마음에 안 드는 디자인이었어요. 왜? 백지에 그림이 없어도 글자 폰트와 크기를 잘 조절하면은 백지여도 이쁘거든요. 정말 디자인 센스가 없는 애가 만든 거여서 정말 별로였는데, 이걸 바꿔도 좋아하고 막 친구 데리고 오고 하나만 더 뽑아가면 안 돼요. 그리고 SNS에 애들 뭐 올리더라고요. 이렇게 페이스북, 인스타에 뭐 올려요. 신기했습니다. 어떤 느낌? 내가 볼 때 진짜 별 볼 리 없는, 조도 안 가질 것 같은, 뭐라고요? 조도 가짜 될 것 같은 디자인들이 받고 좋아요. 신기해서 어떤 마음이 든다? 진짜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애들한테 뭔가 좀 이렇게 취향 저격이 되나 보다, 취죠. 해가지고 이후에 어떤 얘기 있으면 아는 이제 디자인 친구한테 이걸 줬다? 너무 좋아해, 신기해, 안 버려.
막 올리고 보관하고 막 핸드폰 뒤에 꽂고 다녀. 너무 신기해. 근데 있잖아, 너가 그림을 잘 그리잖아. 네가 그림을 그려주고 내가 문구를 정리할 테니까 콜라보 해보자 해서 이후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봐보세요. 괜찮죠? 보세요. 이 거지 같은 게 어떻게 됐어요? 이뻐졌죠? 이뻐졌고 그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 건데 읽겠습니다. 시작. 잘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잘하고 있어 충분히. 이게 이제 아는 어떤 선생님이 만든 말이에요. 또 외고 선생님이 그분께 허락받고 쓰는 말인데 봐보세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네가 잘하는지 모르지만 뭐라고요? 응원 메시지예요. 단순히 리을자가 빠진 게 아니라 뭐라고요? 워드플레이, 라임인 건데 이 똑같은 문구를 제가 제주도 가서 준 적이 있습니다. 제주도 가서 아이들. 근데 그때 이거 받자마자 그 애들 고등학생 3명이 울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이 짠했습니다. 왜? 이거 좋은 말은 맞지만 울 정도는 아니거든요. 내가 주변에서 막 울어 하고 준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는 게 어떤 느낌이에요? 진짜 별것도 아닌 말인데 운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이런 말이 고픈가 보다. 요즘 애들이 이런 말이 필요했나 보다. 알고 보더니 고3이었어요. 근데 아무튼 이 받은 아이가 뒷면이 백지거든요. 아까 보였던 이런 식으로 뒷면이 백지예요. 이렇게 백지란 말이에요. 뭐 열심히 적더라고요, 쪽지를. 그래서 감사해요. 와, 우리 만나려고 육지에서 제주도까지 오시던 이런 마음으로 뭘 주는 줄 알았어. 뭐라고요? 쪽지를 전해 주는 줄 알았다고요. 근데 알고 봤더니 전해 주지 않고 나중에 누굴 주긴 줬는데 이 아이가 누굴 준지 아십니까? 따라해 보세요. 전남친. 전남친을 주더라고요. 좀 어이가 없었습니다. 뭐 하자는 거지? 더 어이가 없는 거 뭔지 아십니까? 따라해 보세요. 전남친이, 다시 한번, 전남친이 현남친 됐어요. 헐, 제가 이럴 의도로 만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연애하라고 만든 건 아니잖아요. 이게 응원카드지, 연애 응원카드 아닌데 어쨌든 웃자고 하는 말이고 나중에 이걸 드릴 거예요. 근데 이게 한번 따라해 보세요. 같은 문구 딱 2개, 딱 같은 거가 2개밖에 없어요. 무슨 말이죠? 같은 거 뽑은 둘이보다 애들이 막 운명 막 그 정도는 아니야. 막 갑자기 연애 그런 거 아니고 이게 인연이야. 어떤 인연 이렇게 말합니다. 밥 먹을 정도 인연이다 말하는데. 나중에 가져가세요. 근데 신기한 건 이게 말씀 카드가 아니거든요. 근데 어떤 마음이 들었으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당연히 말씀으로 말씀하시지만 우리의 요즘 언어, 우리의 요즘 쓰는 말로 응원해 주신다면은 이런 마음이지 않을까로 하는데 신기하게 각자한테 알맞는 말을 뽑더라고요. 혹시 제가 영상을 하나 보내줬었거든요. 그 13년째 이러고 사는 이유 뭐 영상이 있는데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그게 맨 앞에 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보여주시면 함께 보겠습니다. 안녕, 반가웠어. 전주에서 출발해서 고성에 있는 고등학교. 제가 오늘 챙긴 간식입니다. 전주에서 왔어. 그건 아닌데 나도 지금 나밖에 안 나오고. 이번 달 중에 제일 빡센 일정 중 하나가 뭐냐면 진도라는 섬 들어요. 진도에서도 배를 타고 섬이 있어. 조도라고. 조도를 들어갔다 와야 돼. 아까 있지. 연락이 온 거야. 저희도 하고 있다고요. 지도 하면서 목사님 아저씨 연락이 이제 가는 거거든. 왕복 6시간에서 10시간 걸려서 지금 가는 중입니다. 저희가 지금 조도로 갈 예정입니다. 배 타는 게 처음이라고? 네. 자, 이제 들어갑니다.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에게 계신 지 얼마 되신 거예요? 저는 올해 3년. 너무 감사해요. 저희 어떻게 불러주셨어요? 아이들이 너무 순수하고 정말 너무 귀해서 예수님을 꼭 저희 아이들도 귀한 만남 있었으면 좋겠어가지고. 여기 전교생이 몇 명이에요? 10명. 그래요? 합쳐서? 네. 여기요. 와. 지금 오는 애들이 다 크리스천은 아닌 거죠? 네. 그래서 오늘 또 새로운 친구들이 한 3명 정도? 애들이 너무 착하고 순수하고 생각보다 낯을 가리지만 친해지면 금방 마음을 열어주는 그런 친구들이었습니다. 어디 지금 똥이 뭔지 아세요? 넌 먹을 때가 제일 뒤에서 얘기하는 사람들 신경 쓰지 마라. 그들이 갖는 기회이. 아까 그 보건 선생님이 제일 좋아하신 거 맞아요. 한 장 더 주면 안 돼요? 선생님 말씀한테 그랬어요. 조만간 또 올게요, 진짜. 네. 평생 되게 오겠습니다. 언제든지 너무 환영. 안녕. 너 어떻게 신청하게 됐어, 우리? 인터넷 보다가 떴어? 네 작년 지금 이 시간에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나와 장교를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지키는
말씀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좋았고 말씀 카드 나눈 게 너무 좋았고 일단 아동 목사님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그 다음 넘어갈 건데 이렇게 이제 전국을 누비고 살고 있고요. 다시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이렇게 전국을 누비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 몇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저의 삶이 2012년부터 그 학생들을 만나는 삶이 쭉 이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쭉 왔는데 왔는데 근데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사역들이죠. 근데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말 의미 있는 사명이라는 말을 보다 보니까 지금 제가 하고 좀 사역들을 들어봤는데 이런 겁니다. 2012년부터 2021년까지는 그도 주신 마음을 가지고 청소년들 만난 게 이제 이어지다 보니까 여전히 10대를 만나고 있지만 그 애들이 청년대에서 함께하는 그림이 일어나서 어쨌든 제 마음 가운데 의미를 주셔서 쭉 이어왔는데 최근에 2022년 이후에는 제 마음에 주신 의미 말고도 제 마음에 처음에 의미 그러니까 이런 거 제 마음에 의미가 없었는데 저한테는 관심 없는 대상이었는데 오히려 제가 아닌 다른 누군가의 마음에 먼저 의미를 주셔서 그분들이 제안해 주셔서 하게 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뭐가 있냐? 저한테 완전 관심 받게 대상이었는데 어떤 대상이면 그 고려인들 아십니까? 고려인들도 만나게 된 겁니다. 고려인들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었어요. 물론 역사적으로 고려인들이 누군지는 알았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 말기나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이나 살아남으려고 만주 땅이나 북한도 땅에 가신 우리 한민족 분들이 계신데 그때 당시에 이제 어떤 소비에트 연방의 대빵이었던 스탈린이 강제 이주시켜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요즘에 중앙아시아 뭐 키르키즈, 카자, 우즈베스키스탄 그쪽에 갖다 버렸어요. 죽으라고. 근데 우리 민족이 워낙 이제 생존력이 강하니까 땅 파고 굴 파가지고 살아남으신 분들이 고려인들인데 이제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건 알았고 그냥 알기만 했죠. 저한테 너무 먼 역사의 한 슬픈 이야기였던 건데 근데 생뚱맞게 이분이 연락 온 겁니다. 지금 보이는 웬 아저씨가 어떤 사람? 우크라이나 사람이.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연락 왔으면은 제가 이제 그 아까 말했던 이거 있잖아요. 이 말씀하신 홍민기 목사님하고 2022년 10월달에 독일에 갈 일이 있었는데 독일에 가서 월화수목금 어떤 분들 만났으면은 옛날에 70년대 독일에 그러니까 한국에서 독일로 파독 받으신 광부나 간호사로 오신 분들 그분들이 다니는 그 교회 담임 목사님도 만나고 또 그분들 중에 살아계신 부분 몇 번 만났어요. 그리고 그 외에도 최근에 5년 10년 사이에 독일로 유학 가신 우리 한민족 분들을 만났는데 뭐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이든 요즘 5년 10년 전에 가신 분들이든 이 말 아시죠? 집 떠나면 뭐죠? 개고생한다고 이런 나그네 삶을 사는 거에 대한 짠한 마음을 느끼는 한 주를 보내고 토요일이 됐는데 이분이 연락 옵니다. 갑자기 생뚱맞게 하는 말이 기도하다 생각났대요. 그러시냐고 하는 얘기 갑자기 전라도 광주에 고려인들이 있대요. 그러냐고 저 몰랐어요. 있는지도 몰랐어요. 고려인들이. 그러면서 고려인들을 만나 보면 어떻게 했냐 갑자기 생뚱맞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뭔 소린가 들어봤더니 고려인들이 전라도 광주에만 몇 명 있는지 아십니까? 따라해 보세요. 10,000명. 광주에만 10,000명이 있대요. 약간 신기해서 몰랐어요. 근데 우선 이 아저씨가 우크라이나 사람인데 지금 어디 사는지 아십니까? 전라도 광주 사세요. 외국인이 왜 그런지 아세요? 한 18년 전인가에 그 한국에서 어떤 팀이 체코라는 곳에 이제 단기 선교를 왔는데 그분이 그때 살았고 거기서 그때도 이미 통역을 할 수 있는 은사가 있으셔가지고 그 말을 한국어를 그 나라 말로 통역하는 걸 하셨던 분이어서 아무튼 이분이 그때 친해져가지고 나중에 한국에 오신 겁니다. 그 팀이 어떤 팀이면은 혹시 순회 선교단 아십니까? 그 김용희 선교사님 그쪽 단체였고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김성규 선교사 아빠 그쪽 단체가 왔어가지고 그때 와가지고 이분이 훈련받고 나중에 결혼을 한 거예요. 그때 오셨던 단기 선교 팀 중에 한 여자분과 한국인하고 그 여자분이 어디에 계신 분이라 전라도 광주에 있는 어떤 목사님 딸 그래서 지금 사시는데 아무튼 이분이 연락 오신 거 갑자기 생뚱맞게 이분 한국말 잘하거든요. 보여드릴게요. 아들만 넷이야. 이 아들 넷이 전부 다 한국 군대 가. 그렇죠? 아니 BTS도 군대 가는데요. 이 아들 넷이 한국 군대 갔는데 생각을 해봐요. 우리 아이들 4명이 한국을 위해서 싸우다가 목숨을 바쳤다. 그러면 내가 누구예요? 목숨을 바친 4명의 군인들의 아빠잖아요. 그 나는 한국인이에요, 외국인이에요? 난 누구예요? 그리고 또 한 번 더 물어봐요. 만약에 아저씨가 지금 주민등록을 너한테 보여주면 나는 한국인이야, 외국인이야? 근데 주민등록 내가 가져서 여기 이렇게 주민등록을 들고 다녀요? 아니잖아요. 알 수 없잖아요. 이 어디서 왔냐는 질문이 너무나 이상한 질문이라는 거 아세요? 무슨 상관이에요? 그게 내가 어디서 왔냐?
아무튼 이분 때문에 이제 요즘에 고려인들 만나게 됐다는 게 하나고요. 이제 마지막 이야기인데 요즘에 또 관심이 없었지만 또 하게 된 것 중에 뭐가 있냐? 제가 이제 서울역을 많이 갑니다. 물론 기차 타러 많이 가는 건데 서울역에 누가 많이 계시죠? 노숙자라 불리는 분들이 있어요. 홈리스. 알죠? 저도 주변에 뭐 5년 10년째 그런 노숙인 분들을 엄청 섬기신 분들을 알았어요. 제 마음에도 너무 대단하시다. 귀하다. 이렇게 뭔가 낮은 자, 또 소외된 자들 섬기는 분들 귀하다는 마음까지 있었지만 내 마음에 뭐가 있다고요? 난 청소년, 청년까지만 만날 거야. 나는 뭐 고려인이든 난 노숙인 분들까지 관심이 없어가 제 나름의 어떤 바운더리였어요. 제 나름의 선이었던 거죠. 요즘에 이제 노숙인도 만나게 된 겁니다. 계기가 뭐냐? 제가 친한 어떤 청년 중에 저 포항에 한동대라고 있어요. 한동대를 다니는 시온이라는 애가 있어요. 시온이 무슨 말이죠? 누가 봐도 모태신앙. 근데 걔는 어떤 아이면은 요즘 말로 슈퍼 ENFP라 말하는 미쳐 날뛰는 막 기빨리게 만들고 막 와 이러고 다니는 엄청난 에너지가 있는 친구예요. 근데 걔한테는 어떤 애가 있다? 완전 본인과 다른 남동생이 존재하는 겁니다. 어떤 동생? 따라해 보세요. 히키코모리. 뭐라고요? 히키코모리라는 걸 아십니까? 은둔형 외톨이. 집에만 있고 학교도 안 가고 교회도 안 가고 어디에 있다고요? 방 안에만 같이 있는 친구. 이 시온이가 뭘 하자 그러면 싫어. 안 해. 네 나이 이런 애가 있어서 어디에? 집에. 근데 한 번은 이 시온이가 동대구역이랑 서울역에 가서 좀 눈에 좀 밟혀서 노숙인들에게 이것저것 뭐 드렸대요. 뭐 먹을 거나 이런 거. 그러면 일반적으로 드리면 받으시거든요. 근데 어떤 어르신들이 동대구역이나 서울역이나 드렸는데 어떤 분이 안 먹어. 됐어. 이렇게 거절하시니까 물어볼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 어르신 혹시 뭐 다른 게 필요하세요? 물어볼게요. 어르신 이 노숙인한테 혹시 뭐가 필요하냐 물어보면 뭘 달라고 할까요? 일반적으로? 맞아요. 돈, 뭐 담배, 술 이런 거 달라고 하세요. 근데 그 거절했던 동대구역 어떤 아저씨가 뭐라는지 아십니까? 따라해 보세요. 나. 다음에 해보세요. 나. 성경책. 성경을 나는 이성분을 만났어요. 약간 당황. 2번 반복됐어요. 서울역에서. 그러면서 이 얘기를 누구한테 했다? 남동생한테 한 겁니다. 어디 있는? 집에만 있는 남동생한테 툭 던진 겁니다. 한번 갈래? 한번 갈래? 했지만 그 말 듣고 안 간다 할 줄 알았대요. 왜? 집이 서울이 아니에요. 집이 어디냐? 혹시 이 동네 들어봤습니까? 정읍이라고? 정읍이 어디면은 전라도 전주랑 광주 사이에 있는 그냥 전주와 그 전라도 사이에 있는 약간 작은 동네예요. 서울까지 오는 게 2시간 넘게 걸려요. 기차 타고 오겠습니까? 집 밖도 안 나가는데. 근데 걔 갑자기 그 말 듣고 생각하더니 약간 뇌가 없는 아이 생각하더니 좋아? 하더니 걔가 결국 걔 때문에 낚여가지고 지금 2022년 1월 1일부터 매달 첫 주 토요일마다 가는 걸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막 진짜 곳곳에 이렇게 막 신기한 분들이 많으셨어요. 막 성경책을 읽고 계시고 성경 필사하고 계시고 어떤 분은 막 내가 1년 반 동안 성경 삼독했어. 믿거나 말거나지만 이런 분도 계시고 또 최근에 제가 이번 달 초에도 갔다 왔거든요. 어떤 분 만났는데 그분은 이제 나온 지 1년 안 됐대요. 근데 막 누가 봐도 신앙서적이랑 성경 읽고 있길래 물어봤더니 원래 안 믿는 사람인데 지나가다가 이제 어떤 목사님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그분 말씀 듣고 하면서 좀 요즘에 교회를 다닌다는 말하고 있는 분도 만나고 다양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 이게 그 처음 만남 중에서 그 성경 달라는 분 중에 한 분이고 이 만남 가운데 어떤 게 있냐? 우리가 처음에는 그냥 뭐 사회적인 약자, 뭐 불쌍한 분들 정도의 이미지였는데 하다 보니까 어떤 걸 많이 만나게 되면은 신기한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 중에 어떤 게 기억남냐? 한 분은 우리가 이제 대부분 50인분 정도만 준비해 가는데 우리가 좀 후원을 많이 받을 때 150인분까지 준비해서 간 적이 있어요. 150인분 잘 드렸어요. 이제 끝났어. 가야 되는데 갑자기 어떤 분이 진짜 미안한데 하면서 말을 거는 겁니다. 어떤 느낌이죠? 아파 보이고 뭔가 좀 다급해 보여가지고 119를 불러달라는 건가 해서 어르신 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진짜 미안한데 먹을 거 없냐고. 먹을 거 없냐고 해서 잠깐 살짝 웃으면서 좀 어이가 없어가지고 어르신 저희가 지금 150인분을 준비하는데 다 드렸다고. 거기에 먹을 거, 입을 거, 양말, 뭐 속옷 등등등 있었는데 죄송하다 끝났다 했더니 이분이 진짜 미안한데 한 끼도 안 먹었다고. 한 끼도. 마음이 아프잖아요. 오늘 하루도 못 먹었다 한 끼를. 근데 지금 드릴 게 없다니까요. 뭐밖에 없다? 성경책 밖에 없다 했더니 갑자기 이분이 어떤지 아십니까? 갑자기 말씀을 암송하는 갑자기 막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 범사에 감사하라 막 이런 얘기 하시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어떤 느낌인지 알죠? 뭐라도 내놔라 이런 느낌이가지고 웃으면서 어르신 교회 다니세요? 했더니 알죠? 이분이 우리가 그냥 교회 다니냐 물어볼 때 갑자기 생뚱맞게 안 궁금한데 알죠? 안 궁금한데 자기 인생 썰을 풀어요. 이런 얘기 하더라고. 들어봤더니 그 공주 아십니까? 공주라는 지역 충청도 거기에 어떤 대학교 교직원이었대. 근데 왜 나왔냐 들어봤더니 그 옛날에 그 말 들어봤죠?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으로 5억 이상을 날렸대요. 그 한 10몇 년 전에 너무 비참하고 좀 죽을 것 같아가지고 맨날 자살할까 하다가 차마 그때 70 넘으신 어머니가 살아계셔가지고 맨날 술 먹고 알코올 중독에 빠져 있다가 나중에 돌아가신 이후에 나와서 뭐 수원역, 영등포, 용산역, 서울역을 전전긍긍한 지 오래된 분이었는데 항상 이런 분들 중에 다들 사연이 있는데 원래 안 믿는 분들이었다가 길에 나와서 예수님 믿게 된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함께 섬겼던 아이들이 처음에는 그냥 작은 마음으로 나간 거죠. 근데 이게 한 번, 두 번, 10번, 뭐 수십 번이 넘어가면서 이제 많은 만남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정지 좀 할 건데 예수님이 어딨냐? 마음속에 계시지요. 예수님의 청년들이라고 교회에서 다 왔어. 대화도 하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예수님 영접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면서 다니는 게 여기는 쪽방촌 갔을 때입니다. 좋았던 시간이었던 이렇게 딱 막상 뵈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안녕하세요. 것 같았는데 제가 한번 인사드렸었는데. 네, 감사합니다. 기도. 알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건강도 마음도 우리 모든 영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 받는 걸 참 좋아해요.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녁 드셨어요? 네. 이거 간식 드시고 저희 이거 말씀 사세요. 네. 네. 팁으로 남겨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일주일에 한 매일매일 나거든요. 이런 식으로 쭉 이어오고 있는데요. 근데 이 모든 걸 결국 누구 때문에 하게 됐다고요? 그 시온이 누구? 남동생. 걔가 어떤 아이? 히키코모리. 걔가 이제 매번은 아니었지만 어쩌다 한 분기마다 한 번씩 오면서 꾸준히 오다 보니까 걔가 점점 바뀌어가더라고요. 걔 그때 고3이었거든요. 일반적으로 고3 때 부모님들 관심사가 뭐겠습니까? 뭐 좋은 대학, 뭐 좋은 어떤 전공, 뭐 좋은 어딘가 가는 거겠지만 걔는 지금 그런 상태가 아니니까 엄마 아빠의 바람이 뭔지 아십니까? 제발 졸업이라도 하자가 그 부모님의 어떤 그 소망이었어요. 근데 어쨌든 이야기가 조금씩 바뀌더니 이제 얘가 이제 우리가 안 시켰는데 그때 제빵 이런 거 배우고 있었거든요. 부모님 보내가지고 그래서 막 우리가 안 시켰는데 그냥 쿠키 구워오고 나눠주고 하면서 신기했는데 어느 순간 그 아이가 본인 SNS에 글을 하나 올린 게 있어서 그게 좀 엄청 저에게 인상 깊었습니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뭐라 말하냐? 읽어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번 하고 말겠지 시작했더니 노숙인 사역은 1년 5개월이 넘었대요. 매번 귀찮기도 하고 힘들기도 했지만 매번 나를 부르셔서 응답받아 순종했다. 이어서 뭐라는지 아십니까?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기 쉽지 않다는 걸 알았다. 뭐라고요?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기 쉽지 않다는 걸 알았다. 내가 볼 때 지 인생이 제일 어려웠는데 그다음 이어서 뭐라는지 아십니까? 내가 바뀌기 시작한 계기가 뭐라고요? 이 노숙인 사역이다 말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가로친 부분이 있거든요. 뭐라는지 아십니까? 이 사역은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다. 주님이 다 하셨다. 주님 최고. 이런 멋있는 믿음의 고백을 하기까지 바뀌었어요. 물론 오랜 시간이 걸렸죠. 누가 어쩌면 이 아이가 본인도 본인을 포기할 수 있고 자기 가족도 마찬가지고 얘가 언젠가 변화되기 원하지만 그때와 시기는 누구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더딘 것 같지만 느린 것 같지만 때론 내가 날 포기해도 누군가가 나를 포기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셔서 이 아이가 사람이 되게 만들어 가셨는데 최근에 이 아이가 군대도 갔고요. 작년 말에 제대하고 이번 년 1월 달에도 같이 갔다 왔습니다. 제가 지금 노숙인 분들을 만난 지가 2022년부터 5년째예요. 60번 넘게 가고 있습니다. 나는 노숙인 사역자가 아닌데 나는 노숙인 사역자가 아니에요. 그냥 청소년 사역자고 청년 사역자인데 그냥 꾸준히 가는 걸 하고 있으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트렌드를 말하는 시대 가운데 뭐가 중요하다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의미는 사명이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전히 누구도 지금 당장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어떤 게 나를 향한 그분의 사명인지 어떤 게 우리를 향한 부르심인지 모를 때가 많지만 결국은 살아가면서 뭘 알게 하신다고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남들은 뭐하러 해? 쓸데없이 하지만 내 마음 가운데 주시는 어떤 의미, 가치, 짠한 마음에 반응하며 나갈 때 언젠가 돌아봤더니 그 모든 나의 인생의 걸음이 이 지금까지 인생의 어떤 흐름이 헛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분의 어떤 목적과 사명을 발견하고 살아가게 하셨던 인생이었구나 분명 보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트렌드를 말하지만 트렌드에 흔들리거나 트렌드에 우리가 어떤 자주지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그 사명과 목적을 발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면 좋겠습니다.